제목을 따라합니다. 행복의 장애물. 오늘은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십니까?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네. 행복하기 원하시면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탐심을, 욕심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정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탐심을 다스림으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탐심은요,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도 깨트리고 또 우리 공동체 행복도 깨트리는 주범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서 탐심의 눈이 멀어서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여러분, 자신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비참하게 만든 그 원뿌리가 뭐냐? 탐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를 숭배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고린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 탐심을 내버려 두면요, 이게 점점 자라나서 죄를 짓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죄를 지음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탐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이 탐심이기 때문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가 중요하겠죠. 왜 주셨을까요? 앞구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유산을 형제간에 유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주신 겁니다. 13절 15절 보십시오. 우리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형제가, 우애 좋은 그 형제 간에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요, 이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 소송이 들어온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운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들 형제가들의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는 우리 삶 속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소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유를 하는데, 그런데 이 소유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소유를 다룰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 본문인데 핵심 메시지는 간단해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소유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면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부자는요, 오늘 우리로 보면 정말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죠. 영웅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위 말하는 경제의 신, 경영의 신, 농사, 장사를 했는데 엄청난 소출을, 열매를 거둔 겁니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밭에 소출이 풍성했던 거예요. 놀고 여러분 농사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견력이 탁월했잖아요. 곡식이 늘어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창고를 더 크게 지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저축할 줄도 알았어요. 미래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 저축을 했던 거죠. 축적의 원리를 알았던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죠?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죠?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사람을 향해서 탐심을 품었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재물에는 부유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탐심을 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배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재물만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물질만 소유했어요. 물질에만 집착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언어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라는 단어예요. 내가, 내, 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직 자기. 자, 18절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모든 게 자기 중심이죠. 자기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재물의 주인이고 모든 게 자기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가 되었는데 풍성한 소출을 얻었는데 자기의 노력만으로 이게 됐을까요? 자기의 힘만으로 이게 가능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씨앗을 주지 않았다면 그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태양빛을 내려주지 않았다면,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면, 태풍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가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나무를 주지 않았다면 창고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거죠. 우리는 자수성가한다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오 대단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수성가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할 때 소위 운이 따라 주었기 때문에 잘 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그르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최악의 빈곤 속에도 만족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다면 최고의 풍요 속에도 공허가 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 가운데요,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가진 건 없어도 이 그리스도를 진짜 소유한 사람들은요,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진 건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 가운데 살았던 거죠. 선교사님들, 가진 것 다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까?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했던 사람들이죠.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주권이라는 게 뭐죠? 주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제자 훈련에서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근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재산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돼요. 생명이 내 거라면 왜 갑니까? 영원히 살면 되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11조가 그거잖아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이고, 주의 성수가 그거 아닙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일을 따로 구별해서 시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일 성수를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재권, 주권을 인정하는 게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것이라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실 때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빨가벗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빨가벗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뭐냐면 소유권자가 원래 소유했던 것을 도로 가져간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도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는 청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자녀도 그렇고요, 내 재산도 그렇고요, 내 건강과 생명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이것을 잘 관리하는 자가 우리 청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앞뒤를 잘 보시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42절 보세요.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축복에는요, 사명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에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건강의 축복을 왜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요, 공공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한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박노해 시인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나눌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축복을 나눌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에 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창고에 쌓았습니다. 이 세상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천국과 지옥도 몰라요. 오늘 본문 12장 앞뒤를 보면은요, 앞에는 지옥이 등장하고요, 뒤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이 세상밖에 몰라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주님이 승천하신 천국, 엘리야가 승천한 천국,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한 그 천국을 여러분이 알고 믿는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죠. 이 땅이 다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32절 34절 다 같이 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요, 이 교회에 물질을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저는 이 교회에 관심이 많은, 재물을 많이 드리고 관심이 많은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다 쌓아둔 보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요, 미리 보낼 수는 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다 놓고 간다고요. 그런데 미리 보낼 수는 있어요. 미리.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르신다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그런데 미리 보낼 수는 있다고요. 하늘의 보화를 미리 쌓아놓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에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노후 대책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요.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후 대책은 정말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후 대책을 못한 거예요. 사후 대책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후 대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후 대책 못 해놓으면요,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돼요. 다섯 번째,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부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부유가 재물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혼의 부유는 재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혼의 부유는 말씀을 먹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영혼의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가졌죠. 믿음을 가졌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탐심을 다스리는 지혜를 통해 풍성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탐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탐심이 뭡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어떻게 하면 탐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경계를 잘 지키는 게 탐심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아내를 두고 이웃집에 아내에게 마음을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족할 줄 아는 것이 탐심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뭡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주어진 것과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셋째,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탐심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고 남의 잘되게 윤택하게 하는 자는 탐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넷째, 감사하는 사람이 탐심을 다스리는 자. 감사하는 사람은 탐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탐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두 형제가 유산 때문에 싸웠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 형제도 이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으로 상점을 하는데 쌍둥이 형제인데 이 물질 때문에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기업을 물려받아 공동으로 운영하던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상점에서 10달러가 없어진 뒤부터 형제의 인생은 큰 변화를 맞았다. 쌍둥이 형이 금정 등록기에 10달러를 넣어놓고 손님과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 돈이 사라진 것이다. 형은 즉시 동생에게 물었다. 여기 있던 돈 못 봤어? 동생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형은 동생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핏대를 세워가며 끈질기게 추궁했다. 돈이 발이라도 달렸다니? 10달러를 본 적도 없다는 게 말이 돼? 형은 동생이 돈을 가져간 게 틀림없다고 여겼다. 그렇게 시작된 형제의 갈등은 점점 더 골이 깊어졌다. 그날 이후 형제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고 함께 운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상점 중앙에 벽을 쌓아 벽을 만들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형제의 적대감은 조금도 사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날이 심각해졌다. 이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두 가정은 물론이고 그들에 속한 지역 사이로까지 영향을 미쳤다. 어느 날 한 외지 남자가 형의 상점을 찾았다. 그는 상점으로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상점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나요? 네, 평생을 이 상점에서 일하고 있죠.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20년 전 저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돈 없이 며칠 동안 배를 쫄쫄 굶어야 했죠. 그래서 이 상점에 몰래 들어와 금전 등록기에 들어있던 10달러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훔친 10달러 때문에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남자의 고백에 형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이야기를 옆 상점에 가서 한 번 더 말해줄 수 있을까요? 형의 부탁을 받고 옆집으로 간 남자는 상점 주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에 똑같이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장장 20년 동안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던 쌍둥이 형제의 오해는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탐심의 스토리는 아니지만 이 10달러가 가져다 준 비극이죠.
그리고 오해와 의심이 가져다 준 비극, 그리고 재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형제 사이에 불행을 낳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요, 한 나라를 갖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큰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만족할 수 있는데, 천하보다 큰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고, 나눌 줄 알게 되고, 베풀 줄 알게 되고, 섬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을지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엘리야도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신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진짜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소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왕국을 쌓을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